5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한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지난주 9월 5일로 기억을 합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택배로 3억 원을 모은 26살의 정상빈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6년 동안 인천에서 택배 기사로 일을 하는데 남다른 그 노하우와 빠른 또 배송 노하우로 하루에 무려 700건의 물건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1,200만 원씩 3억 원을 모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정군이 하루에 5만 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5만 보를 걸으니까 이런 기사도 아울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발을 2-3달에 한 컬레씩 갈아 신는다. 그 기사를,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과 또 연결이 돼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신발의 기능, 하루에 5만 보씩 걸으면서 700개의 물건을 나른다면 그 신발이 얼마나 이 청년에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발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신발부터 신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무신을 신어보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이가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집신을 만들어서 신는 그런 것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다가 흰 고무신을 신었을 때 이 업그레이드 된 기분, 이거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어보신 분들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 그 기억으로는 미츠바로 기억을 하는데 M자가 써 있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일본 뭐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하여튼 저는 미츠바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그 신발이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경로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그 신발을 너무 애지중지하고 그 신을 신으면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얼마짜리 신을 신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기능성이 아주 발달돼서 신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느낌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신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그 군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지금 에베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름이 아니라 신을 신고 있는 그 신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렇게 이 두 개의 상징적인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의 어떤 표현을 좀 가미해서 이해를 돕는다면, 첫 번째로 신을 신는 것은 ready라는, 준비됨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언제 신습니까? 신을 신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외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합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씻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도 2대8로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온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하는 준비가 뭐냐? 우리는 그걸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신을 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신을 신는 것이 여러분 패션의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패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게 신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가 지금 구두를 신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운동화를 신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운동화를 신고 그것도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모양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속으로 다 목사님 왜 그러지? 이상하네. 뭐 그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차라리 운동화를 신고 설교단에 설 걸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검은 구두를 신은 이유는 넥타이가 검기 때문에 구두를 검은색으로 신었습니다. 마침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핵심적인 마지막, 그게 신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신은 마지막이면서 밖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는 목적이 뭐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군인으로서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마지막 신을 딱 신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샌들을 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이 우리가 신는 샌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면서 샌들을 신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굉장히 견고한 끈과 가죽끈과 가죽으로 둘려 덮여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때로는 적군들이 바닥 속에 아주 날카로운 나무라든지 가시를 깔아 놓아서 병사들이 그걸 밟음으로 인해서 다리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쟁터에서는 군인으로서 서느냐 쓰러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보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적당량의 날카로운 철근을 붙여놓아서 군인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거나 담대하게 적을 향해 싸우며 맞설 때 쓰러지지 않고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신발이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육상 선수들의 신을 여러분 신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육상 선수들의 신을 보면 그 밑에 아주 날카로운 못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면 아주 추진력을 받아서 앞으로 튀어갈 수 있도록 그 신발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영적인 무장을 함에 있어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을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지만 복음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화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길을 확인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승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이 딜레마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해 놓으셨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왜 치열하게 죽기까지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승리가 결정됐다면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설렁설렁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미 다 결정된 것인데 왜 애써야 되고, 왜 힘써야 되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적지향적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은 과정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목적지향적으로 세워지면 그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할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목적 중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중심을 잃고 분별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가는 행진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성을 맺어가는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행진이냐 신앙이 동행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동행보다는 행진을 좋아합니다. 가서 차지하고 얻고 높이고 세우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업적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 동행이라는 과정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동행이라면, 과정이라면 그 속에 훈련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훈련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인들은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것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내 인생이 한번 급격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을 꿈꾸는 거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뒤집어진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변화된 것처럼, 그런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신앙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나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위험성이 많습니다. 신앙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10년 전보다 신앙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뭐 흰머리가 더 생길 수 있고 배가 좀 더 나올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좋은 차를 몰게 됐을 수도 있고 집도 이전보다 더 넓은 곳에 변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신앙 안에서 뭐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수준에 올라가는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가 믿고 걸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10년 전보다 확신이 더 생겼느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이 더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느냐? 감사가 이전보다도 쉬워졌는가? 달라스 날씨가 좀 더위가 꺾이고 서늘한 날씨가 오는 것처럼 이전에 혈기로 가득했던 내 생각과 말이 이제 조금 부드러워졌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웃음이 더 많아졌는가? 미소가 더 많아졌는가? 엄청난 변화를 생각하지 말고 신앙은 지금보다 하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히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준비됨이라는 겁니다. ready. 신을 신어야 되는 이유는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준비가 돼 있으면 신을 신으면 신을 신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은 집안에 있기 위해 신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고! 외출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제 신을 신고 끈을 매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을 신습니다. 신은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기동성이 있다. 기동성이 중요하다. 좋은 신을 신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동성이 좋은 겁니다.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걷는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이것이 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전쟁터에 군인이 신을 신을 때 부자유하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을 때 평안의 복음이 주는 기동성이 뭐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할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거기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맛보는 신앙과 맛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나를 얽매이게 만들었던 속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거대한 힘을 대적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은 이것이라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자유 때문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얼마나 억눌려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애써보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해도 마음속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얽매임이 꽉 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께서 마틴 루터의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이 자유함이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뜨끔뜨끔하면서 나 지옥 못 가는 것 아닌가?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록 잘못된 환경과 잘못된 메시지 속에서 형성돼 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부딪힘을 받을 때 그때 그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는 자유하다 말해도 그 자유는 감옥 밖에 나가서 경험하는 자유와 비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평안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은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젊은 날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 모진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자유라는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의 적극성은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양면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는 아버지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자유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그 자유가 그에게 불러온 인생의 어둠을 그는 다 경험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초이스이지만 그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속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선택할 때 이 자유가 불러올 책임을 전제로 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여러분이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맛있는 불량식품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량식품을 먹으면 여러분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달콤한 것을 잠깐 뒤로 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자유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건강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는 책임과 함께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다가 28살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준비만 오래 했는데 선교지에 나가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그 사람은 멍청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더 나은 소중한 자유를 위해서 어차피 지나가는 내용을 포기하는 선택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기 때문에 기꺼이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선택할 때 주어지는 얽매임이 있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더 좋은 내용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한두 해 듣는 것도 아니고 난 복음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아니, 지난 한 주가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내 입으로 예수를 전하거나 말하거나 소개한 적이 없다면 죄송하게도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아직 맛보지 못한 겁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을 아직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레디가 돼 있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기쁨과 감사와 유익이 있는지 아직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이런 좋은 집을 사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좋은 사위를 만나고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병도 이렇게 한번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그나마 그 정도를 쉐어할 수 있는 내용은 되겠지만 그것도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 위축이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많고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자기를 짓누르는 겁니다. 자, 모르기 때문에, 레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두 번째는 불편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꺼름직하기 때문에, 껄끄럽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괜히 지금 남편하고 아내 사이의 관계도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데 내가 굳이 여기다가 복음을 이야기해서 저 사람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또 부딪힐 것 같고 불편하단 말이지. 껄끄러워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은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마음이 오는데도 만나면 예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저 사람이 또 나 안 만나려고 하면 괜히 관계만 불편해지니까 뭘 얘기를 할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이야기하면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 맞습니다.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불편함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소식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편함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편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본적인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은 가장 불편함의 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나누고 신앙을 이야기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고 하면 불편해지는 관계성이 있을 겁니다. 아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관계일지라도 한 사람이 더 치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 부담을 쉐어하고 그렇게 다가서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렇게
당신만? 다른 사람들 봐. 왜 유독 당신만 이상한 짓을 하냐? 그런 말을 듣지. 야,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남편이 일어서는구나. 우리 아내가 일어서는구나. 그럴 위인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끌어내리고 불편한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서로 있으니까 그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여러분, 그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함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불편함이.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평생 인생의 신앙의 내용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된 게 전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껄끄러움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 가치가 정말로 절대적이고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결단을 가질 때 그 평안의 복음을 더 맛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말해보는, 복음을 나누어보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흡수하면서만 자신의 영적인 것을 무장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입술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말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1대1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대1을 해봐야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이틀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같은 목회자끼리 그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1대1을 하면 다 드러나는데 눈앞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지식, 삶의 자리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눠볼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말을 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부 중에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덜커덩 입원을 했습니다. 누가 병간호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이죠. 근데 병간호를 하면서 간호를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섬김을 받으면서 그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병 간호하는 사람이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가볼 때 현장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의 복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Peace in Christ. Ready, 준비돼서 가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 평화, 구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복음,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육신의 내용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죠.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는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외모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 확인하면 우리는 속을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승리의 결과를 무엇으로 이야기해 주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야,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과 함께 하셨네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게 진짜 능력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전도인으로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서 떠날 때에는 발에서 티끌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발을 털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전도인에게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화목해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그 평안과 화목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전하는 자에게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자는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성도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기쁨의 삶을 누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환경이, 상황이 그 기쁨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넣어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우리 장로님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고니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말로 콘야라는 이름명인데 도시 전체가 이슬람권에 압도당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가 더 그 지역이 복음의 반응을 보였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시 전체가 아주 영적인 무거움에 딱 갇혀 있습니다. 교회라고 기능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5번 무아진이라는 사람들이 아잔이라는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큰 기도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온 도시에 왱왱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첫 번째 기도의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시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루에 5번씩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도시를 복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에 2000년 전보다 더 암흑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차들은 많아지고 건물은 높이 세워지고 사람은 더 많아졌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훨씬 더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갔습니다. 가니까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마을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근데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니까 5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전해질 때는 2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얻느냐,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자가 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진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 도시 저 도시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 탐방 가운데에서, 성지 순례 가운데에서 제일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이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나고 해석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를 떠난 것 아닙니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초대교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불타는 복음에 가슴을 끌어안고 선교지를 갔는데 구보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너무 고생하고 고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밤빌리아 보가라고 하는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명 가운데 1명인 마가가 나 못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교와 복음 전파가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시작도 해보지 않고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찰나에 기부업을 합니다. 이 낙심,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 아닙니까? 그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묵묵히 산맥을 하나 넘어갑니다. 그 산맥이 지금도 터키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친 산맥이라고. 과거에는 수많은 도적대와 강도대가 그 산맥을 건너는 사람들을 약탈했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백을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경험했다.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면서 아마도 그가 경험했던 간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었습니다. 저는 왜 은혜가 되었냐면, 성경에는 바울이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몇 개월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 여정을 통과했을까,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유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말했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돌려보내고 이 타우루스라는 거대한 산맥을 통과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낙심되는 마음, 두려움과 염려에 휩쓸려 오는 그 불안한 불길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자신들이 만난 복음, 예수 이야기,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노라고, 바나바도 할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산맥을 넘어갈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광의 복음의 자유,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달된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 누군가의 낙심을 딛고 멈추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그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행진을 이어갔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 중에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돼 왔는데 그 복음이 내 앞에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인생 앞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재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평안을 경험한 화목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짐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유언입니다. 불편할 수 있는 관계성,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성, 언제까지 그 평안만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성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뭘 도와야 됩니까?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 도시락 맛있게 싸주고 넥타이 다려주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 역할로만 돕는 배필을 감당한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와야 될 것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남편을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실체를,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의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전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 직분 때문에 감춰질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는 감춰지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말하면 불편해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충청도 홍목사 기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진짜 우리가 직면할 불편함과는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수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서 서포트 해줬던 부모님들이 대부분 후회한다고. 왜냐하면 고마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조금 고생도 알게 할 걸, 조금 기다리는 것도 경험하게 해줄 걸. 그걸 알기까지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죠. 저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런 신앙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복음의 신을 신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한테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면 싫어할 거 뻔히 알고 불편해질 거, 관계가 껄끄러워질 거 아니까
또 입을 담그고 지퍼를 잠그고, 이게 세월이 한 해, 두 해 흘러만 갑니다. 한번 신을 신어 보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카톡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서 보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기도를 쌓아가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담대해질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용기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레디가 됐다고 생각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질러 보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냐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지금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그 진정성은 역사를 불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신을 다시 신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